우리 주변에 보면 소문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은 점심시간에 가면 수십 대의 차가 주차장에 질비하게 서 있고, 미처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아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다양한 반찬이나 맛깔나는 음식, 그리고 저렴함이 소문이 나서 소문의 소문을 통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찾아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이 난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식당 음식의 맛입니다. 지금은 전문 음식들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웬만하면 인테리어나 음식 종류는 거의 다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맛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지요. 맛이 좋으면 분명히 자주 찾게 되어집니다. 그 맛이 그리워서 자주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식당들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잊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맛이 그리워서 자주 찾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맛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참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참맛을 볼 때 그 맛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왜 사람이 살맛이 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요. 살맛이 있어야지. 살맛 나는 세상이야. 살맛이 나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지요. 이 살맛을 느끼지 못할 때 간혹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느끼게 되어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살맛이 날 때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살맛이 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십시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부모로서 뿌듯함을 느낄 때 여러분, 자녀 키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삶에 살맛 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내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살맛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행을 보면, 좋은 일들을 보면 살맛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리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청렴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알고 양심을 따를 줄 아는 정치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힘도 납니다. 오늘 시편 34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맛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신앙생활도 맛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그 맛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일할 맛,
살 맛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실 신앙의 성숙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신앙의 깊이를 가지게 되는 요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빠르게 성숙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사라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직분이 무슨 감투 쓰듯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직분을 가졌든 가지지 아니했든지 신앙의 맛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 감격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성숙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이 말씀으로 서면 그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다져지고 영적으로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과 권면을 하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 왕 아미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자기 나라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인 용사 다윗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다윗을 의심하고 견제하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다윗은 저들 앞에서 성경에 보니 미친 채 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이 볼 때 약간 모자라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어리석은 아비멜렉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이에 안전하게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시에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좋은 환경에서 일시적인 어떤 기쁨에서 살만 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가벼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잠시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살만 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그 맛을 곧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살만 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많은 아픔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쏟아놓은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약 20여 년 동안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죠. 주변의 많은 정적들의 견제와 위협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에 그는 결코 목적과 방향을 잃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맛보알 때 정말 변함없는 신앙으로 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도 그 맛을 알아가야 하고 그 맛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이것은 어느 나라 커피고 어떤 커피다, 구하기도 어려운 커피다 그렇게 내주지요. 요즘 커피 한 잔에 몇만 원, 여러분 몇만 원 그러니까 그저 1, 2만 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8만 원, 또 12만 원, 놀라지도 않으니. 내가 그런 말 해도 놀라지도 않니. 여러분 마셔보셨어요? 못 마셔봤지. 그런 커피를 탁자 위에 두고 그 향기만 맡아도 참 이런 커피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커피 속에 빠져드는 그런 병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지 아니하면 하루 일과가 시작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완전 매니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즘 이런 커피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커피 매니아였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커피 믹서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믹스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매니아가 된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커피 맛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커피 맛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게 커피를 좀 마시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커피 좋은 건데 한 잔 드셔보시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커피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묻는데 저는 생각하면 사실은 커피 종류는 다 마신 것 같아요. 왜 다 마셨나 하면 교인들이 타주는 커피 종류대로 다 마셔. 어떤 분은 설탕 한 스푼에 타주는 사람, 어떤 분은 설탕 5 마시는 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커피 종류 중에도 미원을 타준 커피도 마셔봤으니까 내만큼 커피를 많이 마셔본 분들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그 내보고 미원 맛 들은 그 커피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아주 잘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커피 맛을 드리는 게 배운 게 아니죠. 배우고 자꾸 먹고 마시게 되니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먹게 되면서 그 맛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맛본 그 경험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고 배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참된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 그 맛을 모르면요 진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 그런 말들만 하죠. 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조금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거는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학교도요 학생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있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교를 다니는지 안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 종류,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도 정말 신앙의 맛을 알고 오늘 기다리시는 사람 있죠.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 돈 달라고 교회 갑시다. 그럼 니 나가라. 그러다가 신앙 맛을 딱 알고 되면 자기 부인이 어리둥어린 걸 빨리 준비 안 하라. 그때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맛을 가지고 제단에 오르느냐 맛없이 오르느냐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디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까? 사랑 안 해보면 모릅니까?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죠? 그 음식에 제일 음식에 신경 안 쓰는 아내는요 아내의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바쁘게 네가 찾아 먹으라, 네 해물아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내 해물을 갖고 장가 가십니까? 요즘은 안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잘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할게. 아이고 요새 목사님 설교하는데 시대가 안 그렇더라. 빨래도 니 해라, 설거지도 니 해라, 청소도 니 해라, 돈도 니 벌어라.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와서 지금은 잘 섬겨야 돼. 그것도 아멘 한 사람 없대. 참 장로님들 예자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뒤에 앉아 계신 찬양 여러분들 구별 뒤에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시다. 남자분들 아내 선물을 사러 갈 때 고민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사본 일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계속 사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가서 이랬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선생님이 너 여상실이 막 빨리 지나가라 속으로. 그것도 묻기는 안 돼. 묻나 빨리 설교나 하지 이런다고.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아내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아내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사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분들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밥을 제대로 얻어 잡수십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맛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맛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맛을 알면 다른 모든 맛을 저절로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맛 중의 맛은 신앙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제단에 몸바쳐 충성할 수 없죠. 꼬작꼬작 따지질 않습니다. 그거는 당신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맛이 없는 사람 뭘 따집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 아이가. 그럼 뭡니까 그게? 뭐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일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오늘 점검을 하면서 내가 자꾸 교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불평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내가 정말 신앙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이 있으면요, 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들도 가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김 목사 너는 주일이 기다려지나? 어떤 목사님들, 야 죽을 파이다. 왜 죽을 파이고? 설교 준비하려고 죽을 파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야 기다려진다. 왜? 교인들 보고 싶어가. 어떤 분들은 강단에 설교하고 싶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사가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목사지. 만약에 아이고 주일 왜 있노? 주일 없으면 지도 필요 없지. 주일 없으면 목사가 뭔데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정직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주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파는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왔다 갔다 빠졌다 왔다 갔다. 그건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린 신앙이더라고 말이죠. 오늘 이 재단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간증 등을 통해서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신구약 66권. 이 말씀을 펴놓고 다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 여러분 그런 감격 속에 한번 젖어들었어요. 이 성경 없이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죠.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큰일 났어요. 스마트폰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서 눈물 흘리고 오신 분 계세요? 그건 참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오늘 이 말씀의 맛을 알자는 거지. 이 말씀의 맛을 알면요, 음식 맛은 나가라.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수히 맛본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34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들랑 엎드려 기도하시오. 근데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떠벌리는 기도가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이 신방하면서 듣는 내용 가운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왜? 목사님, 우리 집의 일을 온 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요. 집사람 어찌 합니까? 기도를 부탁했디만 다 합니다. 속으로 다 알아야 되겠네. 그거는 부탁했으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탁했으면 내가 알고 또 내한테까지 부탁했으니 알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 같이 기도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자꾸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그래 됐다던데 그래 언제 어떻게 됐던 거 묻지 마세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절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도 뭐 됩니까? 시험 드는 게 시험 들어.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또 부탁을 하면 부탁받은 사람 그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주라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첫째는 말씀이, 두 번째 기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빠질 수 없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항의한다든가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는 사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차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절대 비판 안 하면 달라들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요, 누가 제일 죄인입니까? 그럼요, 내가. 옳지. 그 진짜요. 내가. 나밖에 더 죄인 없어요. 내가 최고 죄인이요. 최고 죄인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달라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절대 비판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달라들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한 체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라 다윗이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럴수록 자꾸 부정적이 되어지고 염려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두 번째,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하시죠. 다윗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했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데, 기복신앙은 세상의 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육적인 것도 어떻게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성경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대로 살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분명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분복이 있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정과 부부생활 행활 그리고 일을 통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구약성에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사람들 다 이 복을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뭐 그냥 살아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단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감격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남을 속이는 걸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다음 뭐랬죠? 그대로거든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리죠. 밭고랑이 있습니다. 콩밭이죠. 콩밭 한 줄을 심어놓고 한 고랑을 심어놓고 10고랑의 소출을 얻기를 기대한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무슨 심보라 그럽니까? 도종님 심보지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고랑을 심어놓고 10고랑의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도종님 심보입니다. 그러면 10고랑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몇 고랑을 심어야 됩니까? 10고랑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요 뭐 물질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절대 도종님 심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주 잘못된 기도가 뭔가 나는 하나도 안 해놓고 심은 거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 푹푹 쏟아주이소. 그게 무슨 심보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그 심보는 내 심보하고 비슷하다. 그건 진짜요. 그건 진짜 도종.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요 1.1획 없이 변함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절대 한 고락 심지 말고 논두렁이 있거든 가지고 10고락도 심고 옆에 길에 있는데도 옆에 자꾸 다져가 심으시라 그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니요.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에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대에? 자손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손들 보고 나무래지 마요. 절대 나무르지 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잘 지키면요 자식들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심어 놓으면 내 때에 거두지 못하면 어느 때에? 지난번에 96대신 어른이 이 치게 지고 이 밭고랑에 걸어갈 때 PD가 그래 묻잖아요. 어르신 이거 심어놓고 가을에 이 소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헤이 젊은 양반 이거 내 먹으려고 하는가? 자식들 주려고 하지. 내 못 거두면 자식이 걷어서 먹는 거야. 그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지혜로운 영감이냐 그 말이죠. 그 어른이 정말 지혜로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밭고랑이 있을 때 씨를 뿌려야 돼. 그래야 가을에 소출이 나는 거야. 곡식을 얻는 거야. 어르신 연세가 어른데 그때까지 사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건 내 생각,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 달려있어.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하늘에 달려있어. 그러나 이 곡식 내가 못 거두면 자식이 거다가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심어 놓으면 내 대에 거두기도 하고 거두지 못하면 후대에 거두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많이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맛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알면 알수록 그 맛이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맛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